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1380년에서 1471년까지 살다간 독일의 크리스찬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 캠펜 지방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92살을 살다 갔는데 그가 지은 책 중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익히고 있고 또 그 책을 읽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그 사람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의 하나죠.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근데 이 은혜라는 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서 출발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제한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인간은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인간의 가치 또 역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우리 사람의 유체를 태울 때 참 나중에 남는 것은 이제 그 뼈가루 조금 이제 남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한 줌의 죄로서 남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또한 용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그런 단어로 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헨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헨이라는 것은 호의라는 것입니다. 호의. 뭔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호의와 죄를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특별히 택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이런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매력. 또 은혜의 이 카리스라는 뜻의 한 뜻은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감사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마리아 그 가정에 이제 임하였고, 또 이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자, 은혜하고 우리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보수라는 단어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어떠한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보수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보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대가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뭔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것만 채워진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족한 걸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그것은 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인간은 죄의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죄 중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죽음이라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결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자기의 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마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올무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라는 것은, 마귀는 사망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 마귀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전생애를 예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미 이르렀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있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은혜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오다. 자, 사망의 몸, 죄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참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를 용서하심으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오다. 사도 바울도 죄의 올무에 빠져서 무척이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둠 속에 헤매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것을 결국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오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혜로 지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은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값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모든 다른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사실, 현재의 모든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거죠. 현재가 만족하지 않다. 현재를 불만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뜬다면은 하나님이 현재, 나의 현재를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라는 건 프레젠트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혜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자, 은혜로 지배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고 가장 만족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는, 가장 충만한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지고 잘못하면은 그 결혼식을 준비한 주인이나 또 신랑은 아주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그 손님들이 불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6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줘서 마셔봤더니 그것은 정말로 향기가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돌 항아리 6은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물을 담고 그것으로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귀를 씻는다든지 어떤 눈을 씻는다든지 입을 씻는다든지 이러한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 은혜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 성이 깨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을 채운 그 하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입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는 그 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 향기가 넘치게 되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향기와 맛있는 그 은혜로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다시 흥이 돋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한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의 일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이름을,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국자가 갈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발길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제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나가는 것 같았더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선장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려서 요나가 제물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국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큰 고기를 그 바다에 떨어진 요나에게 향하게 해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 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고기의 명예에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는 해변의 품원에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 높이는 그러한 큰 그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일생은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지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자, 요나의 삶은 우리가 요나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요나의 삶은 사실은 요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고 결국은 니누에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참 그렇게 내키지도 않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니누에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수도였고 또 아주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스에 가는 거 글쎄 결국 그것은 바다에 던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니느웨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실질적으로 요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때로는 요나의 삶이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하고 패배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전짐을 받았다. 이건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죠. 거기다가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먹었다. 그거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결국은 니느웨로 인도해서 그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눈이 보였나? 안 보이죠. 뭐 동서남북을 구별을 못하고 그 배 안에서 그 위액과 그 쓴물을 마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들어간 그 고기 배를 인도해 가지고 고기를 인도해서 결국은 요나가 가야 할 가장 첩경으로 요나의 삶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전혀 앞과 뒤와 옆이 보이지 않던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그런 소경이었던 요나를 인도해서 빛의 길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비록 요나처럼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배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사랑하다가 금방 미워하거나 사랑하다가 그냥 그쳐버리거나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는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잃어서 쓰러질 때는 다시
그 자비로운 손길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인자함으로 헤세드,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성경 3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완료하셨습니다. 인도를. 그런데 그것은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인자함으로.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또 지혜도 그렇게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너를 인자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과 사랑을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단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지금까지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다. 자, 이것은 현재 완료이요. 지금 현재까지 인자함으로 사랑으로서 너를 인도하였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용서의 사랑,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이 사랑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